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4분이네요. 교회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1시간 한 30여 분이 지나면 2025년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에서 뒤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참 올해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해였다. 어서 가버려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올해를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마다 다 달리 어떤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감사만 하겠습니까? 이 회개와 감사가 교차되죠. 어떤 것은 참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회개와 감사와 더불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는 이렇게 달라져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마도 얼른 올해가 빨리 가버리고 새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들은 해가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한꺼번에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오늘처럼 해가 바뀌는 날이 되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제 연도를 쓸 때 연도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진 연도의 숫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냉정히 생각하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저께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깨서 새로운 오늘을 맞이했잖아요. 어저께 잠을 자고 오늘 깨서 일어난 요 날과 오늘 잠을 자서 내일 아침에 깨어날 또 새로운 한 날이 어떻게 다릅니까?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한을 둬가지고 1년이라고 하는 것을 365일 그래서 날짜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이 시작되는 날이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내일은 새로운 해고 새로운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새롭기는 뭐가 새로워요? 날마다 날이 바뀌는 것이 똑같은 날이 반복됐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도 2024년이나 2025년이나 2026년이나 한 해 1년이 주어진 건 똑같은 해예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 뭔가 완전히 다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겁니다. 물론 새로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구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현실의 삶에서 도태되게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그렇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앞서갈 수 없다. 맞습니다. 세계가,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진짜 빨리 변합니다. 어저께의 지식이, 아니 오늘의 지식이 내일이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다 구닥다리 지식이 돼버리고 또 새로운 것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 다시 급변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영적인 세계로, 더 바람직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것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 변화해야 되겠어, 이거 고쳐야 되겠어, 달라져야 되겠어 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마음이,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새로워질 수도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생각으로는, 말로는 변화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직접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보면 은혜 받기를 주저하고,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자기의 몸과 마음과 행동의 어떤 그런 실전의 액션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고는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나 서울대학 가고 싶어, 열망은 커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하는 만사의 열쇠다. 여러분, 그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1번 365일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한다. 2번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한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세요?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성경 읽고 기도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심지어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진짜로 머리에다가 베개, 전과 교과서를 이렇게 베고 자면서 하나님 잠자는 동안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다 옮겨오게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이 뭐냐? 땀 흘리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무슨 열매를 얻습니까?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은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물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공부한 거 기억나게 하시고, 시험자 앞에서 답안을 선택할 때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건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갖출 수 있는 데이터, 그것을 갖추는 실력, 그 저변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열심히 시장 조사해보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소비자들을 공략할 것인지 많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해야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혹시라도 새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옷가게를 여기다 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못 될지 좀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좀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옷가게를 내려고 하려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하든지 시장 조사를 다 해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 다음에 해야지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냐면, 내 변화돼야 돼. 새해에는 뭔가 달라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천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년에는 내가 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나 자신이 변하지 않고 맞이하는 새해는 지난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해이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맞는 새날은 어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같은 날일 뿐입니다. 내 중심이 변해서 맞는 날이 진짜 새날이고, 내 심령이 변해서 맞는 해가 진정한 의미의 새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잘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그 시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통회하면서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들어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정직하게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지금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면 내버리실까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을 어디다가 쓰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고 그의 남편을 간접 살인하는 살인 교사를 했던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간구한 이 다윗처럼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합니다. 나 자신이 잘합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불신앙적인 행위를 했는지.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다 감추어졌을지 모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도 두 존재는 알고 있죠. 첫째, 그 행동을 한 나 자신. 둘째,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으나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의 실수와 잘못, 불신앙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새로워져야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정직한 그런 마음과 영혼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옛습관, 즉 본문 내용 그대로 말하자면 구습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구습이라는 것은 욕심을 따르는 습관을 말합니다. 그 구습은 육신적인 것이라서 결국은 썩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구습을, 그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담고 있었던 것을 먼저 비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에 내가 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그릇에 채워져 있는 그 물건을 비워낸 다음에 그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옛습관, 구습으로 젖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비워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함입니다. 벗었으니 입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옛 습관,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듯이 우리도 변하고 바뀌어 새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행동이,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심령이 변해야 됩니다. 새해는 새 심령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돼도 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말은 시제가 제대로 표현 안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서 뭘 말하죠? 결과적 용법이거든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어떤 누구든지일까요? 아무리 죄가 많든, 지난 2025년에 실수와 좌절과 낭패와 죄악으로 물들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승승장구해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사물, 물건, 그런 존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놓은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지나가 버렸다. 지나가서 어떻게 됐다? 지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나는 새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변화된 새 심령으로 새해를 맞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본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는 그 찬양,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뭐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왜 보혈을 지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면대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워진 심령, 새로워진 중심으로 새해를 살게 합니다. 새해는 새 심령으로 맞이하십시다. 새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잘못한 것, 실수했던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것, 설사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심령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 심령이 되면 나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취할 것을 취하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문제였어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절제하고 버리고 자르고 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가 달라져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자르고 끊고 정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페이퍼를 나눠드려서 오늘 오실 때 꼭 적어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못 적어 주신 분은 아무튼 1월달 안으로 꼭 적어서, 제출이라는 말이 좀 그러네요. 제출이라고는 그렇고 좀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날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미 작성하신 분,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해가 오나 보다 이렇게 맞이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을 넘게 20대 아이들을 강단에서 가르칠 때 제가 전공한 것도 그렇고 강의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인성교육 과목이에요. 교양 과목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철학과 학생들에게 전공하는 그 학생들에게 전공 과목도 가르치긴 했지만 주로 거의 평생 동안 교양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학생들에게 했던 말 중에 뭐냐면 제가 일찍 퇴직한 이유 중에 하나도요. 이제는 제가 20대를 진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이 안 먹혀요. 벽이에요, 벽. 그동안 제가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 특별히 이 아무 생각 없는 20대들에게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요 사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행동하는 대로 그리고 사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걸 할 텐데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니까 막 하는 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젊은이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삶의 애티튜드입니다. 태도의 문제. 잘하고 못하냐는 두 번째예요. 적어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 태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앙도 똑같아요. 적어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2025년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2026년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해야 자기 인생의 발전이 있고 뭔가 더 나아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작성하실 신앙적 다짐과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새해에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이런 결단, 이런 다짐을 했기를 바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중직으로서 내가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집사로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자녀를 끌어안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등교시키겠습니다. 새해에는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주일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성경 일독과 필사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아침 저녁으로 성경 묵상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월상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매달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원망, 불평, 남을 지적하는 말 대신에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적 다짐과 결단, 이런 새 희망의 꿈을 신앙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을 실행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내년에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명색이 모태신앙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결단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내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심령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새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기업과 생업이 잘 되고 흥왕하고 번성케 되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2026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로고스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즐거움과 기쁨, 평안과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간곡히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년에는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재간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깊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믿음을 증진시키는 환경입니까? 믿음을 죽이는 환경입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는 환경입니까? 속되게 살게 하는 환경입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말씀과 기도를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보세요. 우리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해요. 텔레비만 틀어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나마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우리가 길을 바로잡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6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두렵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고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걱정, 두려움. 다른 하나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2026년에는 올해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그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새 옷을 입어서 내년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리의 모습,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 인격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2026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